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12월 20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대체신학, 오늘은 제11과 대체신학과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 천년왕국을 밀레니얼이라고 하죠. 대체신학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부정하는 대체신학은 그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지 현재 기독교인, 개인 기독교인이나 교회에게 주는 말씀으로 제안해서 적용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기독교인을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또 현재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역사적인 지리적 이스라엘을 묻어버렸죠. 무시해버렸어요. 없는 것으로. 그게 대체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해 왔듯이 역사적 지리적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체 신학이 간과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종말의 그 시간표가 하나하나 해석이 되고 열려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도 무시했어요, 그동안. 실제로 이 지구상에 천년 동안의 왕국이 건설될 수 있을까? 이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록해 놨는데 신학자들, 목회자들, 사람들이 상징적이겠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신학생들이나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이 천년왕국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년 전부터 종말론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동안이라는 말씀, 상징 비유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실제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재림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그 종말론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을 저도 저희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년왕국을 강조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은 아직 전반적으로 여러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이다,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천년왕국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도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회에서도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또 목사님들이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특별히 신천지 이런 데서 이런 걸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되겠어요. 자, 대체 신학이 이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주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대체 신학이 중세 시대 이후부터 종교 개혁자들 19세기까지 20세기 전반부까지 대체 신학이 주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 대표적으로 초래된 문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 천년왕국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종말론이 재해석되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팔레스틴 땅에 지금 하마스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주장하는 보수적인 입장의 여러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LA에 있습니다. 거기에 존 메가더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강해 설교에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인정하고 있고
또 존 핵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는데 다 이 입장이 새롭게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지리적, 역사적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입장이면 천년왕국을 인정한다. 다시 읽고요. 마지막 때 지리적, 역사적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천년왕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보게 됩니다. 부정하면 그렇다는 거죠.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구 땅에 이 땅에 재림주께서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천년 동안 지상을 통치하는 때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읽고 또 다니엘서 같은 구약의 묵시록 다니엘서와 같은 말씀을 읽고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란 말이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게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천년왕국의 그 이론은 전천년설이라 부릅니다.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서 이게 프리 밀레니아리즘. 전이란 말이 미리 이미 천년 전이란 말이죠. 천년 전.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거 있느냐?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이론들이 이제 이 뒷페이지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천년설을 믿고 또 그 천년왕국의 나라를 다른 이름으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2페이지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상 통치를 하시는 때가 실제로 있을 것을 믿었다. 자, 이 자리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시죠. 감람산에 승천하신 그대로 내가 이들이 본 그대로 내가 여기 다시 오리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상 통치를 하시는 때가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다 하시면서 실제로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데 3세기, 4세기 가면서 이 재림신앙, 천년왕국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좀 지금 하는데 그래서 사실 재림의 지연으로 신약학자 노만 페린이라는 분이 주장한 겁니다.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 저는 신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이 곧 이제 재림하셨으면 그 사도들이 순교하기 전에 살아있거나 그럴 때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되는데 사도들이 이제 다 순교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재림에 아주 예수님 재림에 아주 사로잡혔던 그런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재림 신앙으로 뭉쳐졌던 분이에요. 그래도 그 후 세대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곧 오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도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2000년 동안 그러고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해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다른 관점이 생겼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다른 관점. 초대교회 때는 천년왕국이 곧
재림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무천년설이 나옵니다. 그 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상징이구나.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이론입니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 시간도 많이 가니까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없다. 후천년설은 뭐냐? 지금 현재 천년왕국이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이론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는 우리는 무슨 설을 우리는 믿는다고 그랬죠? 전천년설. 근데 이제 이게 무천년설, 후천년설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된 이론들이죠. 자, 주후 1세기, 3세기까지 정통 기독교의 사상은 사실 전천년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이 있다는 그런 걸 1세기, 3세기까지는 그렇게 믿었는데 너무 4세기, 5세기, 6세기 가면서 세월이 너무 지나고 예수님 재림을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사상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공부해 봅시다. 교회사에서 동방교회가 있고 이걸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로마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있죠. 로마가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 동방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교회가 있는데 교회사, 세계사 역사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하셨겠는데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동방교회가 먼저 전천년설을 부정하면서 천년왕국 없다. 로마 카톨릭도 이제 4세기쯤 돼서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사에서 전천년설이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서 뭘 따릅니까? 무천년설을 따르게 돼요. 이게 이제 제롬이라는 신학자, 암브로스, 훌륭한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목회자죠, 감독. 그 다음에 암브로스가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멘토와 같은 분이 암브로스인데,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이 4세기 분입니다. 어거스틴.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신학적인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천년왕국에 있어서만큼은 이분들도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무천년설을 따르게 됐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후 중세 시대를 거쳐. 중세 시대는 이제 10세기 이럴 때 12세기, 13세기를 말하죠. 중세 시대까지 계속 무천년설이 왔어요. 그리고 대세가 로마 카톨릭 교회였기 때문에 저들이 대체 신학, 이스라엘 대신한 로마 카톨릭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체 신학. 그리고 어거스틴의 무천년설. 이런 걸 수용하고 옹호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15세기, 16세기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인데 이 종교개혁자들도 16세기 여기서부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나 그러나 천년왕국은 덮어둬요. 그리고 마치 중세시대 때는 이 로마 교회가 마치 천년왕국이 아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하고 교회로 들어오라고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교회의 입장이었죠. 당시 교회 입장.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천년왕국이 없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입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종말론이 약해요. 그리고 칼빈 같은 분은 요한계시록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주석하지 않았어요. 칼빈 주석이라고 유명한 주석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노타치, 건드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을 발견하면서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가 다 재해석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해석이 되며 그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 그런 이야기 또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새롭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무천년설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 기쁘게 맞이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